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될 때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가 있음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를 향한 주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소수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구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기도 하시고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런 것이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구약은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43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숫자가 됐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전체 숫자가 250만 내지 300만쯤 됐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이 한 500년 만에 이런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 본문 맨 끝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22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빼낼 때, 아니 빼내기 전에도, 노예로 살고 있을 때도 그들은 이미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광야길로 지금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이분을 보면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는 계시의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볼 때도, 가령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은 지난주 본문에 제단을 만들 때 청계를 만들지 마라, 청계를 만들어서 올라갈 때 속살이 알몸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청계를 만들어서 속살이 드러나는 이런 제단은 필요 없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오늘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도 지금 청계를 한참 올라와야 5층을 올라오는데 이왕 만들어진 거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만든다면 1층에 만들어야 되겠고, 청계로 올라오지 말고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약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약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좀 더 투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런 목표를 마음에 품으면서,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지지난 주일 저녁 비행기로 제가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태국에서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6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그 60주년을 기념하는 리더 수련회에서 전 세계에서 한 400명 정도의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특별한 집회에 가기 위해서, 집회는 그 이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주일 밤 비행기로 가서 주일 저녁, 월, 화 저녁까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모임이었습니다. 전 세계 400명 정도의 OM 선교사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창립자 두 분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두 분 다 80대입니다. 1957년에 OM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20대였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올라왔습니다.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50년 이상 사역을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 제가 목을 빼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도대체 몇 분이나 50년 이상 선교사로 일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20여 명 되는 분들이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다 머리가 하얀 분들이었습니다. 올라오는데 막 불편해서 좀 쩔뚝거리면서 올라오는 분들 대개가 다 70대들이었습니다. 40년 이상 되신 분들, 3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사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며칠이지만은 같이 예배에도 들어가 보고 강의에도 들어가 보고 식사 시간 때마다 이 그룹 저 그룹들을 만나기도 하고 광고가 나오는데 내일 점심시간에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팀들이 사역 보고를 좀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오라. 그래서 그 방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젊은 한 형제가 나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있고 밥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방에서 밥을 먹고 있고 우리가 밥 먹는 동안에 한 50분 동안 쭉 진행을 하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게 충격이 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리 봐도 나이가 한 40대였을까 말까 한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절절하게 그게 느껴졌습니다. 장면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게 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눈빛에서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들과 한 며칠을 함께 보낸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근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한 며칠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왔다가 다시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월화수 그 다음 주 월화수 사흘 동안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몇몇 분들이 킬링필드를 가자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캄보디아를 갔을 때 거기를 가보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이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우리끼리 가냐고 막 떼를 쓰는데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75년에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4년 동안 공산혁명을 진행하면서 당시 800만이었던 캄보디아 국민들 중에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습니다. 손 부드러운 사람 다 죽였습니다. 지식인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 안 듣고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하고 공산주의 혁명이면 족한데 이 공산주의 혁명에 방해꾼 노릇을 하는 모든 지식인들 필요 없다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교사들 다 죽고 교수들 다 죽고 의사들 다 죽이고 지식계급 다 죽이고 그런 처참한 살육의 현장 중에 하나를 이 킬링필드 기념관을 세우고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갖다 놨습니다. 겉에서 보면 건물은 예쁜데 안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죽은 사람에서 해골들이 쫙 깔려있고 그 다음 층에 가면 또 해골이 쫙 깔려있고 덜판에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 두 번째 갔는데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민족이 겪은 고통은 75년부터 공산혁명 때문에 겪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산혁명이 실패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내전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1998년에 조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중앙일보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은 대인 쥐뢰 제거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쥐뢰를 제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캄보디아 국토의 50%가 지뢰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1000만 개의 지뢰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땅이 우리 한반도의 한 70% 정도 됩니다. 남한의 한 1.3, 4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50%에 1000만 개의 지뢰가 깔려 있는데 그 참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 무렵에 8만 5천 명의 난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얼마며 남은 사람이 얼마인가 하니까 8만 5천 명이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지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 2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조디 윌리엄스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시리아 난민들도 참 불쌍하고 아프간이라는 나라도 참 힘든 나라고 소말리아도 어렵고 북한도 어렵고 캄보디아도 그냥 그 사람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새로운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나라가 개방을 하게 되고 왕정이 복구되고 전 세계 NGO가 그 나라에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NGO가 가장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하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두 그룹을 함께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OM 그룹들, 그리고 그런 헌신자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무너져버린 캄보디아 같은 나라,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OM 창립자였던 조지 버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학교에 이분이 한번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80대십니다. 이번 60년 기념 행사에서 앞에 나와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10대 때, 고등학교 때 한 할머니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20대 때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멕시코로 내려가면서 책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OM 운동을 시작했던, 그때 이후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영향으로 3,3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도 장기 선교사가 130명 정도 지금 나가 있는데 OM 선교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캄보디아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더 잘 닮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내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몇몇 귀절들을
한 몇 가지 주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광야에 있든지 이집트에 있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할 분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부터 강조하고 계십니다. 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들은 십자가조차도 두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즉은 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 상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도구로 갖다 놓은 것인데 저것조차도 우리가 갖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성물을, 거룩한 물건들을 집에 갖다 놓는 일을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하나, 돌 같은 걸 하나 갖다 놓았는데 그걸 보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갖다 놓은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약해지니까 그 돌이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돌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만 돈도 우상이고 쾌락도 우상인데 중요한 한 가지 우상은 자기 교회 우상입니다. 선교지에 뭐를 하나 만들어도 우리 교회 이름이 붙으면 지원하고 우리 교회 이름 안 붙인다면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런 교회 이름을 여러 개 봤습니다. 무슨 교회하고 붙여놨는데 지원하는 교회가 그 이름 붙이면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귀한 거니까 선교사한테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 예배당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뭐 한 3억 들었다고. 그 교회가 지원은 얼마 있냐? 한 5천만 원 했대요. 나원 참, 한 반이라도 내고 그러든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은혜 샘물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일 뿐인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교회를 우상화하고 목사를 우상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감추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지 마라. 제단을 만들 때 돌을 만들 때 돌을 다듬은 돌을 쓰지 마라. 청계를 만들지 말라. 청계를 올라갈 때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20장 23절로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온전히 드러난 계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인간의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돌을 쓰는데 자연석을 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듬어서 예쁘게 만든 이런 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몸이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몸이 드러난다는 게 히브리 문화에서나 오늘 우리 문화에서나 하나님 앞에 경박함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청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적 인본주의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종종 쓰는 말입니다. 많은 책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예수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인본주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음주의적 인본주의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는
좀 배운 척하고 아는 척 하는데 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들은 건 있어서 예수 얘기를 할 때는 제법 얘기를 해내는데 자기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하게 하고 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요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이웃들, 내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21장 2절에 보면 동족, 노예의 경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노예가 됐습니다. 실패자입니다. 파산자입니다. 팔아먹다가 나중에 자기 몸까지 팔아먹어버린,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어쩌다가 노예로 사게 됐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는 안 사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동족이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사서 6년 동안 부려먹고 난 다음에는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니까 노예를 살아나갔는데, 일꾼을 살아나갔는데, 히브리 사람 저거는 7년 되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건데 나는 저건 안 사. 거기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을 같이 가진 형제, 자매에 대한 더 큰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 첫째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사회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거룩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좋은 주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이제 6년 동안 날 위해서 일해 주었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되라. 그런데 내가 나가서 벌어먹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먹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님, 이 좋은 주인 밑에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두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되 그 사람이 꼭 종이 되겠다고 하면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겠다고 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 사람이 이 집에서 계속 밥 먹고 살겠다고 하면 받아주되 역시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의살인자입니다. 사고로 살인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도, 심지어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1장 16절을 보면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탈취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또 아직 팔아먹지는 않아도 자기가 노예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귀절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이왕 죽은 소 고기나 실컷 한번 먹자,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지 말고 파묻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왕 죽었는데 그 소 한 마리 잡아놓으면 배고픈 사람을 꽤 먹일 수가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사람을 죽인 소, 하나님이 내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면 사람이든 소든 엄벌에 처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읽었습니까?
소가 사람을 자꾸 밟는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진 소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인한테 당신 소가 사람을 자꾸 밟는데 이러다가 사고 내겠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주인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소가 마침내 사람을 죽이면 그 주인도 죽이라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섬찟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 그런데 이미 경고를 받아서 그럴 위험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의 생명, 내 이웃의 상처, 내 이웃의 눈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유, 뭐 어떻게 대하긴 어떻게 돼? 뭐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한 직장에 뭐 5년 10년을 얘기해도 마주 앉아서 얘기 한번 해볼 겨를이 없는데,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눈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뭐 이웃에 사는 사람의 생명과 행복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냐? 예, 우리가 많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리아 난민이 죽는다고 달려가겠습니까? 캄보디아가 불쌍하다고 우리가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22장 2절 3절에 보면,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어떻게 때려서 그냥 죽이게 되면 무죄다. 그 사람이 침입을 했고 그리고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무죄다. 그런데 도둑이 낮에 들어왔을 때 죽이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목숨까지 뭘 하나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저런 인간을 내가 대접을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우리가 도둑놈 같은 인간이라고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귀절을 하나 기억하십시다. 22장 30절에 소나 양이 첫 새끼를 낳았으면 그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건 내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 아시겠죠?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가 내 것이면 그 장자를 어떻게 하시는데, 그 장자들만 모아가지고 제사장 만들고 레위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집안으로, 장자들을 전부 다 모으는 건 너무 번잡스러워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그리고 장자들은 성전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 대신에 속전을 따로 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장자가 내 것이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너희 자녀가 다 내 것이다. 너희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로 키워져야 한다. 약속의 자녀로 키워져야 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소도 양도 나귀도 다 내 것이다. 우리의 소유에 관해서 우리의 태도를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남은 생애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귀절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종 얘기를 하는데도 그 종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내보낼 때 그 아내도 함께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21장 3절에 이제 종이 7년째가 돼서 히브리인 종이 자유인이 되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지금 종이 돼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쩌라는 겁니까? 너 혼자만 나가라. 너는 히브리인이고 네 아내는 히브리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같은 히브리인인데 너는 6년이 돼서 7년째가 됐으니까 풀어주고 네 아내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 더 종로로 해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함께 풀어주어서 그가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함께 거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몸값이 보통 몸값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 하나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아까운데 6년 일했다고 7년 됐다고 풀어주는데 아내까지 아예 이런 일 없도록 장가를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은 노예 제도도 없고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 아래 사람들,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그 사람들의 부부의 삶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이 밝아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의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뭐 내가 월급 주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장 7절로 11절을 보면 또 이런 드문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종을 사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여종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젊은 여성, 이쁜 여성, 저 여자는 노예로 쓰지 말고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같이 한 일주일, 한 달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침하면 그때부터 부부관계로,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동침을 해서도 결혼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유부녀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을 사서 한 달, 두 달 살아보다가 이 여자 안 되겠다. 그럴 때 이 여자를 동침한 사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로 맞았던 사람인 정식 아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속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삶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성경의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16절을 보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어떤 남자와 억지로 강간을 당하든지 동침하는 상황이 생길 때 결혼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섹스는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섹스는 부부 간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엉뚱한 섹스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럴 때 결혼할 수 있으면 이쁜 여자, 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건드려 가지고 이런 놈들 있을까 봐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내 딸이 당했는데 이 인간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딸을 맡길 만한 인간이 못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 하나님이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뭐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섹스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잘못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섹스를 그냥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섹스는 반드시 부부간에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침한다. 그건 결혼과 동일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책임을 묻는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종종 이런 상담을 받고 원칙적으로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 중에 21장 15절을 보면 부모를 때린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불행하게도 공경하기 참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내 부모가 나한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한테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돕는 배필이 돼야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부모를 때린 자는 죽이라고, 배우자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인격을 살해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저는 상담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는 이혼을 전제하고 상담합니다. 그런 인간하고는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딱 끊을 수 있으면 모를까, 이거 그냥 놔두면 한 인격이 말살이 됩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목사로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말 못하지만은, 그런 경우에 이혼하면 저는 우리 정회원이 이혼해도 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린 놈만 치리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태도를 잘 보십시오. 이 때리는 것이, 상대가 부모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여야 되고, 어떻게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든지 자식도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초달하고 매를 들 수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분풀이를 위해서 때리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야단치실 겁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21장 24절을 보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잔혹한 배상법이다, 복수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누가 내 눈을 뽑았다,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의 복수법이 무섭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고를 입었으면 그 사고에 대해서 과하게 뭔가를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적당한 수준으로 다루라고 하는 말씀이지, 내 눈을 뽑았으니까 네 눈도 뽑아야 되겠다,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개의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한 공격을 하고 처벌을 합니다. 또 돈으로 배상하는 경우는 많이 배상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양을 훔쳐갔다 4배로 배상하라, 소를 훔쳐갔다 도둑놈은 5배로 배상하라 그럽니다. 왜 양하고 소를 왜 구별을 할까? 양띠 여러분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다른 뜻인 것 같지 않고 소가 더 중요한 재산입니다. 양보다는 소가 비싸고 소가 더 중요한 재산이고, 소를 도둑맞았을 때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배상법이든지 가르침이 이 공동체 속에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볼 때 정말 다르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목장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것저것 다 됐고 돈이나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서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고 병든 사람은 병 낫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로마의 번영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 영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3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돈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자리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주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요 내 영광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자들 옆에서 그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500년 전 상황에 주신 말씀이고, 이걸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남자인 나는, 사업을 하는 나는, 결혼한 나는, 아직 미혼인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2장 25절에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전체를, 이런 가르침을 전체를 통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 생활비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동족이라도 형제라도 이자를 받아도 좋다. 구약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하는데 대단히 지혜로운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라 혹은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네 돈을 물 위에 던지라,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서,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못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내가 뭘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지위든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는데 잡혀 먹을 것 없으니까 겉옷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 가난뱅이한테는 이 옷이 밤이 되면 이불입니다. 잡혀 먹을 게 오죽 없으면 겉옷을 잡혀 먹었겠습니까? 아주 가난뱅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율법 속에서 얼마나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하신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22장 28절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동호회 회장 총무만 맡아도 할 일이 많습니다. 회비 걷어야 되고 뭐 하면 자리 만들어야 되고 뭐 회비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크고 작은 모임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생각하면
하나님의 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례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역자들은 생활비를 성도들이 헌금해서 생활비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장로, 권사, 목자들은 그거 한다고 해서 돈 한 푼도 못 씁니다. 자기 돈 다 내가면서. 이런 분들이 없이, 이런 지도자들이 없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은혜 샘물교회, 뭐 기독교 학교 운동이 뭐 박 목사가 뭐가 어떻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학교 운동 때문에 상을 주신다면 저보다 더 큰 상을 주어야 할 분들이 우리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이름만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샘물교회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어야 된다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할 우리 목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심지어 시원찮은 지도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다른 말씀에서는 순종하라. 또 다른 말씀에서는 존중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워낙 싫어했던 사람으로서, 표도 안 주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제가 성도들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광고 시간에 사실은 저를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저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한국을 떠나야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대통령으로 그분을 세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아버지 박정희는 특히 싫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대통령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입니다. 탄핵이 될까 말까, 그건 헌재에 맡겨봅시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건 간에 우리가 박 대통령을 저주한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뿐 아닙니다. 우리 위에 세워준 지도자들을 놓고 저주한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이 민족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분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 세워질 지도자도 뭐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